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확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메시지 복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주기도문에서 이른 것 같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통치, 다스리심이고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를 기록한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근본 목적입니다. 에덴의 타락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여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근본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구체적인 사건을 보지는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만 선포하시거나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지만 동시에 치유와 축사와 표적과 권능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것을 나타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보니까 중국의 한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주로 직원 13명이 집단으로 이탈해서 한국에 왔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죠. 근데 후에 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그 워싱턴 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한국 국민으로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 사는 동포가 북한 인민공화국인가요?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서 상당한 위험과 가족들의 보호복을 무릅쓰고 왔다. 근데 여러분, 이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났지요. 사악한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골로새서 2장 13절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암흑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주 예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집단 이탈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러 오셨고, 공생애 동안에 많은 사역을 하시고, 많은 수고와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가장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지요?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제 제자 그룹들이 예수께서 부르신 일이 기록되어 있죠. 16절로 20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형제 그 형제들을 부르셨네요. 그죠? 베드로의 형제 2사람, 야고보 형제 2사람 제자를 부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보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로 17절 보면 세리, 그러니까 세관 공무원인가요? 세관원인 그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본문 28절 보면 예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짐으로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적인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오늘 보니까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굉장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보기 원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6장 13절과 17절로 18절 보면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17절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그러자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떼를 이루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온 사람들이다. 악한 귀신에게 고통을 당하던 사람들은 고침을 받았다. 여기 보면 크게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그냥 백성의 큰 무리라고 17절 하반절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몰려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 왕으로 믿어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아니에요.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병으로 너무 시달려서 병고침 받으려고 또 귀신이 주는 고통에서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또 일부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왔고요. 아무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모여든 무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도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목적으로 왔지만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으로 환영하고 영접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말씀을 듣는 동안이든지 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심지어는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왕으로 하나님 나라 왕으로 믿지 않았는데도 믿음이 없는데도요 귀신이 쫓기고 병이 나는 역사들이 있잖아요.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요? 아니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세 있게 그 자리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요.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했기 때문에 모든 눌림과 질병이 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는 뭐죠? 사람들이 아직 당신을 잘 몰랐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실체를 경험하고 질병과 고통과 억압과 모든 그 슬픔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믿고 거듭나길 원하신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신학적인 주제와 명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실체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는 것은 누구도 거부하지 못할 실체이거든요. 권능 있는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식적으로 알기 전이라도 경험하고 그리고 마음이 변화받아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기 원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일 먼저 뭘 하셨다고요? 당신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확장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얼마 후에는 그들을 내보내셔서 당신이 하신 그대로 복음을 전하되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축사와 예언과 능력으로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러 파송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보면 예수께서 그 12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라고 그들을 내보내셨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번에는 12제자, 12사도들이 아니라 70제자를 보냅니다. 똑같은 사명을 주시고 똑같이 일러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기뻐 보고합니다. 병인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복음이 전파됐다고.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뭐죠? 사도들만이 아니고 물론 예수님만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주신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치유와 축사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타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근래 살펴본 것은 뭐지요? 천국 복음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지요. 어떤 방식으로 전하죠? 대개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복음, 화해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말로서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것을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서 걸리면 진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그 변론이 많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물론 천국 복음은 당연하지만 구원의 복음, 화해의 복음도 성경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복음 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있지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두 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행하심의 토대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또는 화해의 복음의 토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토대는 뭐죠? 십자가 죽으심은 물론이고 부활과 높여 승천하심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 나라 왕으로 착좌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다스린다는 5가지가 모두가 핵심적인 토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은 하나의 토대를 강조하고 있고요.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보면서 5가지 토대가 동등하게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물론 여러분 구원의 복음과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분도 이걸 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승천하심 믿고 보좌에 앉으심 믿고 성령을 부으심 믿으세요. 그러나 각각을 동등한 복음의 토대라고 강조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십자가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진정성의 증거다. 그리고 예수님의 높임 받으신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당한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상급이다. 그리고 성령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지만 성령의 은사들이나 기름 부으심은 안 믿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긴 믿는데 십자가에 비해서 부차적인 것으로 이렇게 가리키지요. 그래서 아무튼 불신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긍정하도록 여러 가지 말로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합니다. 그러니까 변증이나 설득 능력, 지적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져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어요. 사도들도 안 그러셨어요. 병 고치고 귀신 내어 쫓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어요. 먼저 죄인인 것을 인정한 다음에 병 고쳐주고 믿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병이 고쳐지고 또 귀신이 나가고 그런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또 그들이 귀로 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믿고 거듭나게 하신 거지요. 자, 이와 비슷한 예가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분명히 말하지요?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당부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제 에덴이라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주로 말로 대화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의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실패를 거기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에덴을 떠나서 고린도 가는 중에 사도 바울이 심히 회개하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서 2장 4절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하겠다는 결단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위에 세워진다. 쉽게 무너진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은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지금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 지금도 능력으로 살아계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전하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나타나도록 초청하고 기도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려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오늘날 그 많은 그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아멘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천국 복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더 이상 사람의 지혜로 설득하는 방식으로 전하는 화해의 복음과 구원의 복음이 아니다. 온전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아울러서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대로,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전한 방식대로 성령적인 전도가 회복되어야 된다.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증거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예수님 앞에 모인 큰 때를 이룬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그들은 12제자고요.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 그러자 거기에 그의 제자들이 큰 때를 이루고, 여러분, 큰 때를 이룬 제자들이 누굴까요? 지금 12제자와 예수님 측근에서 섬기는 분들은 같이 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자가 큰 때가 있다. 이분들은요, 이미 이전에 예수님 만난 분들이죠. 말씀도 듣고 예수님 행하시는 능력으로 고침도 받고 귀신도 나가고, 아니면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이지요. 이미 예수께서 구약에 말씀하신 그 나라의 왕인 메시아로 오셨구나,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고 왕이시구나, 저분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왕이시구나 라고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지요. 신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대중사역 하실 때마다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마치 컨퍼런스 하면 사람들이 때로 몰려오듯이. 요즘은 때로 몰려오지도 않지만. 그런데 그 당신을 만나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놀랍게 감격해서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을요, 다 안 데리고 다니셨어요. 거의 99% 이상은 다 집으로 보내세요. 그렇잖아. 소경도 눈이 떠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뭐 나를 받아주소서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들을 거의 다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주 소수만 당신을 따르도록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하셨고요. 그들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듣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나타남을 경험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에요. 이들이요, 구원의 감격,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간증을 가지고 각자 살던 동네로 돌아가서 거기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자기 제자 삼아서 소그룹 하면서 평상시에 살다가 예수님이 인근에 오신다 하면 다 도시락 싸가지고 아픈 사람 모시고 불신자 모시고 다 버스 타고 차 타고 아니 걸었지요. 다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모이는 거예요. 제자들이 때가요. 그러니까 익명의 제자들이 있지요. 그들이 평상시에 일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농사지면서 양떼를 치면서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고 틈틈이 개인적으로 전도했고 구원받은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중보도 하고 교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겠죠. 그게 사실은 미조직 교회였어요. 우리는 그 교회는 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됐다고 알았는데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5절 2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너희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보세요.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보세요. 사도행전 시작되기 전에 마태복음 때 예수님이 벌써 교회를 말씀하셨죠. 두 번이나요. 그러니까 익명의 제자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가정에 돌아가서 그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을 교회라고 인정하신 거지요. 미조직교회, 맞아 원시 형태 교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공개 집회 때 와서 때를 이루고 오는 거지요. 자,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데리고 내려온 그 12 제자들, 그 사도들이 있지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70 제자들, 이분들은 익명의 제자들과 좀 다른 클래스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은 장차 많은 제자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많은 가정교회들을 이끌어갈 그 제자들의 리더자들이 있지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개별적으로 콜링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원한다고 받아진 것도 아니고 예수께서 개별적으로 콜링해서 장차 교회의 리더자들로 세워질 사람들. 그래서 예수께서 특별히 이들과 함께 사시면서 이들을 늘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대화도 하고 또 훈련도 시키시고 또 선교도 내보내시고 사역자로 훈련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인류 역사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지만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영적인 특권 받은 사람들 있죠. 뭐 어떤 왕이 여기에 비하겠어요,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늘 모시고 옆에서 옆방에서 자고 같이 식탁에서 밥 먹고 가르침을 받고 와 진짜 뭐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장차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를 섬길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모시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훈련받고 가르침받기 위해서 무엇을 떠나야 됐어요? 자기 친척 고장 가족을 떠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낳았고 자란 고향, 친지들, 친구들, 또 자기의 짭, 그죠? 뭐 어부면 어부, 농부면 농부, 세관 직원이면 세관 직원, 이거 다 팽개쳤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도, 부모님들도 뒤에 두고 따라가야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와야 아주 역동성 있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저함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자기 동생 안드레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베드로를 데려오고 그때 예수께서
너는 작자 베드로를 하라고 이름도 지어주시고 만난 적이 있거든요. 또 베드로가 한 번은 호숫가에 이제 배를 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 배에 타시고 좀 무태처럼 뛰라고 하시고 거기서 설교하시고 설교 끝나니까 베드로가 혼비백산해서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러고 했던 몇 번의 예수님과 인카운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생략됐지만 그 과정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그렇다고 해도 사랑하는 와이프와 토끼 같은 자식들을 두고 부모님을 두고 자기의 수입원인 그런 어부로 배를 두고 떠난다는 건 쉽지 않잖아요.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버려뒀대요. 아버지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이 집은 야고보 요한은 아마 그 배가 여러 척 있었던 것 같아요. 일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적은 자영업자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맞으면 상당한 기업에 요즘 말하면 이제 중소기업에 아주 2세잖아요. 근데 다 포기했다 이런 뜻이죠. 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이 말씀들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나는 자녀를 버렸는데 그 두고두고 고통을 받습니다만 하나님이 또 치유해 주시고 많은 복을 주세요. 네? 아주 끝난 건 아니라고요. 네. 근데 참 돌이켜보면 우리 그때 주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데 미치긴 미쳤어요. 근데 누구한테 미쳤느냐가 중요하지 예수님께 미쳤던 거지요. 그건 정말 영광의 콜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이들을 결정적으로 보호하지 못한 한 번의 큰 실수가 있어서 정말 고통이 컸지만 그거 빼놓고는 글쎄 집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그것만 빼놓는다면 다시 그 상황으로 가도 아마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갈 거예요. 그죠? 네, 끄떡끄떡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그 예수께서 장차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리더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고요. 모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깊은 뜻의 말씀인데 첫째로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 사람의 생각, 육신의 판단으로 행할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죽도록 계속 십자가를 지고 자아가 살아날 때마다 다시 못 박아 죽이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스림에 계속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가족을 책임지는 일이나 직장에 책임진 일, 사업에 관한 일이 혹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 말씀과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창세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레마 음성을 듣고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하나님의 또 스탑하라는 음성을 듣고 스탑하고 아들도 살리고 그 믿음이 인정받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나는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 그런 말씀을 절대로 나한테 안 올칠 거라고. 그 정도 믿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익명의 제자들과 어떤 모습으로 사역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다 주의 종이잖아요. 우리가 전에는 주의 종 하면 다 신학교 가서 목사 안수 받아야 주의 종인 줄 알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서는 더 이상 종교 영역에만 섬기는 자들이 주의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모든 사회 영역에서 크리스찬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다 주의종이지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크게 임해야 될 영역들을, 사회 영역을 7개로 이렇게 6개로 나누잖아요. 종교 영역은 물론이고 가정, 그 다음에 정부, government, 그 다음에 education, 교육, 그 다음에 비즈니스, 사업, 직장, 그 다음에 art and entertainment, 뭐 스포츠가 포함된, 그죠? 예능, 예술, 뭐 스포츠, 연예계, 그 다음에 미디어, 언론계, 이렇게 크게 영역을 나눠서 7대 영역을 우리가 나누는데, 7대 영역, 뭐 7산이라고 하는데, 어느 곳에 보내지든지 거기서 크리스찬으로서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다 주의 종이고요. 이 주의 종들은 목사나 신학교 나온 사람들과 열등한 게 아니라 동등한 것입니다. 다만 보내진 영역이 다를 뿐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차라리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일터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보다 더 사실은 보호를 잘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에 우리 미국에서 WLA 할 때 의대 교수가 와서 그때 우리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그 식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의대 교수가 너무 치열하게 경쟁이 심하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믿음을 핑계로 일로 도망하는지 모른다고. 근데 지금은 또 놀랍게 헌신하셔서 저 가지 못할 곳에 가서 의대 교수로 섬기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들어도 그렇구나. 크리스찬으로서 맞으면 대학 교수로 또는 뭐 각 영역에서 살아가는 게 정말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보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지요. 사업 영역도 직장도 정말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반면에 그렇다고 그 주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두 가지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든지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일을 거부할 것일까? 이건 또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여자 성도의 경우에 예쁘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결혼해. 그러면 데이트할 때 그 남자친구에게 열정과 사랑을 바치죠. 결혼하면 이제 아기가 생겨. 그럼 또 아기 양육이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지요. 또 거기다 직장까지 있다면 얼마나 애쓰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죠? 삶이 피곤하고.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크면 또 애들이 클 때마다 유치원 보내는 것도 힘들어. 초등학교 힘들어. 사춘기 들어가면 더 세상 감당하기 어려운 힘드는 도전이 있어. 또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하면 또 대학 입시에 뭐 뺑뺑이 돌아가니까 뭐 같이 입시하는 그 듯한 생활을 해야 돼. 애들이 결혼하게 되면 그거 집 사줘야 되고 뭐 또 시집 보낼 뭐 준비해야 되려면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 돼. 그리고 이제 애들이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고 손자 나면 손자 돌보는 엄청난 또 과제가 기다리고 있어. 이게요, 나쁜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 마땅히 이 일도 잘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내 얘기는 언제까지나 자기 중심, 가족 중심 또는 직장과 사업 중심으로 살다가 언제 하나님 일을 할래? 이게 우리 도전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전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은 열심히 사업하시고, 그저 집회나 꾸준히 참석하시고, 많이 헌금하세요. 그거는 이전의 파라다임입니다. 장로님 당신의 회사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그 일터에 나간 장로님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를 받습니다. 왜? 이제는 교회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주셨거든요. 많은 계시와 많은 은사를 주셨고요. 더 많은 책임을 요구를 받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좀 남은 하지, 형편이 좋아지면 하지, 이렇게 미루다가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제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의 공개적인 사역에 때려 모이는 제자들도요, 그들도 농사 지었을 거고요, 그들도 뭐 양과 목축을 길렀을 거고요, 업으로 고기도 잡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이 예수님 집회가 있으면 병자도 데려오고 또 불신자 데려오고 또 자기들이 전도하고 그리고 모였잖아요. 근데 모이다 보니까 아직 성질이 울뚝불뚝한 사람이 있으면 시험 들게 하면 찾아가서 혼자 얘기하라. 안 되면 둘이 가서 얘기하라. 안 되면 교회에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같이 여겨라. 이러고 예수님이 지침을 주실 만큼 그들의 그 원식 교회에도 도전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많았으니까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로, 원시 교회로 조직도 안 돼 있고 충분한 훈련도 안 돼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모여서 교제도 하고 중보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제자 양육을 했으니까 거기에 어려운 사람 주면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 지침을 주실 만큼 그들이 일을 한 거거든요. 무슨 일? 제자로서, 익명의 제자로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요구하시겠느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11조도요. 적을 때 해야 돼요. 금액 커지면 살 떨려서 못해요. 안 하면. 2, 30만 받을 때부터 11조 해야 나중에 2, 300만 받고 2, 3천만 원 받아도 하지요. 2, 30만 받을 때는 정말 쓸 게 없어 못해. 2, 300만 원 받아보니까 애들도 유치원 버리고 학원비가 많이 들어서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 그게 축복인지 아닌지 몰라도 한 달에 2, 3천만 원을 벌으면 그때는 살 떨려서 2, 300만 원 11조 못 하더라고. 그리고 늘 죄책감을 가지고 늘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찬양대가 있어요. 무슨 뭐 강대상에 꽃을 해놔요. 우리가 뭐 주보를 만들어요. 우리는 정말 교회 본질 아니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헌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나 이웃 가정에서 이웃에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전도도 하고 불신 이웃에서 중보도 하고 그들과 교제도 하고 또 여러분 받은 은사가 성경 공부라면 몇 사람 두세 사람이라도 성경 공부 관심 있는 사람 모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몇 사람 모여서 같이 가끔 예언 활성화도 해주고 뭐 꿈도 해몽도 해주고 예언도 해주고 뭐 이러저러한 일을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지금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너무 바빠서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해주세요. 왜? 더 바쁘면 더 못할 텐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일은 시시해서 못하고 큰 일은 능력이 안 돼서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일터 사역자 중에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 아내니까 성경에는 항상 브리스길라가 아내가 먼저인데 왜냐하면 아마 아내가 더 열성적인 사역자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럴 때는 아내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민경 이성대가 나올 텐데 이 부부가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장막 짓는. 이거 거친 일이잖아요. 그죠? 요즘 같은 미싱이 좋았겠습니까? 아무튼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중보 기도자고요. 사도 바울이 이분들을 만나서 큰 힘을 얻었어요. 사역에. 중보 동역자지요. 개인적으로 교사지요.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의도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남들이 하루에 10시간 일하면 이분은 5시간 일해요. 왜? 5시간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소득이 적은 생활을 자청한 거예요. 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나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일의 상급은 영원한 거거든요. 사실 먹고 사는 일은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예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걸 더 하신다고 했으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일용할 양식 받아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집 살려고 하고 좋은 차 살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수입이 늘어가도 지출이 더 늘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우선순위를 정해야 돼요. 저는요, 순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천국 가가지고 정말 상급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초라하게 사는 꼴을 못 볼 것 같아. 답답해서. 여러분, 사업 왜 해? 여러분, 직장 왜 다녀?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합당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해야 돼요. 커지기 전에. 여러분 1년 매출이 100억, 1000억 가보면 여러분 11조 하겠어요? 바빠서 교회도 못 나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그러면 구원을 온전히 이룰까요? I don't know. 하나님 아시겠지요. 자, 크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많은 제자들, 이 많은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을 장차 하나님 나라를 섬길 리더자로 부르셨는지 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는요, 사람들의 출신 배경, 자질이 어떤지, 학문이 많은지 적은지 전혀 중요하게 안 보셨어요. 몇 가지 중요하게 보십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당신의 부르심에 적극 반응할 사람을 찾으세요. 김종인 대표가 손학규 전 고문에게 전화했다가 뭐라고 그러더라고 얘기하더라고. 안 하면 못하게 됐다고. 예수님은 그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콜하면 콜하고 따를 사람들, 적극적으로 순종할 사람들을 부르세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로 하여금 따르긴 따르도 부모를 장사 지내고 가겠다 그랬더니 아예 장사 지내고 잘 있어라. 이런 표현은 아닌데 거의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보셨어요. 곧 따르는 사람들이요. 주저주저하지 않고요. 그렇게 예수께서는 예를 들면 당신 앞에 달려와 무릎 꿇고 아주 철학적인 신학적인 질문을 던진 청년 관원 부자가 있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부자예요. 청년이에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이 교회에 오면 교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국회의원이야. 오창의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와. 그럼 여러분 너무 기뻐서 그 자랑을 어떻게 하면 할까 하고 밴드에도 올리고 카톡에도 올리고. 근데 예수께서는요. 이 사람을 딱 보시니까 다른 건 다 신통하고 참 사랑스러우신데 이 사람의 문제가 있어. 뭐냐면 이 사람이 재산이 많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재산에 대한 욕심이 많아. 그러니까 예수께서 시험을 하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되 먼저 가서 네 재산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오라고. 그때 이 사람이 근심하고 가잖아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안 참아요. 주여 우리가 다 부모를 버리고 따라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고. 그랬더니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걸 버린 자는 100배나 받고 영생을 못 받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된다고. 너 그렇게 네 공로를 내세우면 너 나중 돼. 이런 교훈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인색한 사람들, 계속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재정에 대해서나 자기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른 사람들. 이거는 물질이 사업이 우상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관원 같은 사람들은 안 부르셨어요. 보내셨어요. 근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부모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와이프도 버리고 자식도 버렸어요. 뭐 예수님이 월급 주신다고 말씀했나요? 아니면 건강보험 들어줄게? 아무 그런 거 없어요. 고용보험 없잖아.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곧 따르기를 결단했는지, 그게 은혜지요. 그게 은혜지요. 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앞뒤 재지 않고, 자기의 믿음에 합당한 것이라면, 그 결단을 거기 위해서 바로 반응하는 사람, 뒤로 계속 미루지 않고, 나중에 좀 좋아지면 하지, 나중에 살림이 좀 나아지면 하지, 이렇게 미루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렀고, 두 번째, 예수께서는요, 이 세상에 막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세술에 합당한 세부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아니면은 탁월한 그런 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안 부르셨어요. 훌륭하지만 또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엘리트 종교 지도자가 되려고 준비하는 신학생도 그 당시 있었다면 안 부르셨어요. 마태복음 9장 2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자,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금요 모임 때 제가 나눈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 안에는 도미노가 일어납니다. 도미노가 뭔지 아시죠? 똑같은 것을 적당한 간격이 세워놓고 앞에 하나만 탁 치면 뚝뚝뚝뚝 넘어지는 것. 연쇄 반응 현상이 있지요.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가치관과 세계관이 계속해서 변화되는 연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천국 복음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 나라와 왕이신 예수님이세요. 구원의 복음은 뭐지요? 우리가 죄 소함 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주제가 달라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구주일 뿐이에요. 왕이 아니세요. 근데 천국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와 그 왕인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받아들이면 왕권, 예수님의 주제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 연쇄적으로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한순간에는 어렵겠지요. 누구라도. 하나씩이 예수님의 왕권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얼라이먼트, 정렬이 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라든지 재정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조금씩 왕권의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성령의 은사들을 쓰는 맥락도 틀려져요. 화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뜻대로 쓰려고 하는 어쩔 수 없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데 천국 복음과 예수님의 그 성령을 통한 주제권을 확실히 받아들이면 은사가 내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주시는 뜻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쓰신다.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은사를 써야 된다라고 은사를 바로 보게 되고 바로 활용하게 되면 더 크게 나타나고 아름답게 열매 맺겠죠. 하나님 나라의 맥락에서 바로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에 역사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겠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시에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거나 세상의 악을 도말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은 천국에 점차적으로 자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천국에 점차적으로 밀에 넣은 밀가루 있는 누룩같이 밭에 심겨진 씨같이 점진적으로 자라기 원하세요. 그러시니까 일시에 사단의 세력을 멸하거나 악을 멸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이 세상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도 있다. 여러분 이거는요 천국 복음을 안 받으신 사람은 펄쩍 뛸 일입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게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있냐고. 있지요. 왜 어떻게 알아요?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하셨으면 뒤집어 보면 이 땅에 현재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안 받아들이면 일본에 지진 나면 너희들이 우상을 많이 섬겨서 그렇다고 그런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겠어요? 닫겠어요? 어린애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하나님이 애를 사랑하셔서 데려가신 거야. 말이라고 해. 내 앞에서 그러면 어금니 물어하고 갈 것 같아. 그 어린아이가 교통사고로 나 죽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실수도 있고 이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역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천국이 임한 거지요. 우리가 사역해야 될 이유는 천국이 임하고 있는데 사단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고 이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께 순종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해서 확장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그 영적인 이해, 관점의 도미노가 천국 복음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게 세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교리와 유대교의 세계관 또 이스라엘의 자부심으로 충만한 종교인들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수를 담을 세부대를 찾으신 거지요. 그리고 그 세부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 가운데 잘하도록 인도하고 계시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를 말이 많지만 이르지 못한다. 왜? 너희가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진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참 생존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다면 영원 무궁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 되지만 더 가치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할애해야 된다. 언제부터?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진작에 검소하게 사고 가난할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돕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다면 아볼라 같은 탁월한 설교자인데 아직 성령이 안 열린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다시 복음을 전해주고 성령을 받게 해서 나 아볼로가 나중에 위대한 그 고린도교 지도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그 자원한 검소한 생활. 여러분 이런 경계를 미리 안 정하면 요한 웨슬레가 훌륭한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점이 너무나 훌륭하지만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많이 돈을 벌기 원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헌금하기 원한다. 그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당신도 항상 10의 9를 냈대요. 11조가 아니라 19조를 했대요. 그리고 1조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늘 생활을 절제하고 가난하고 겸손하게 살았다는 거지요. 사람이 많이 들어와도 그 사람이 때문에 더 큰 집 옮기고 더 좋은 차 타고 벤츠 타고 캐딜락 타고 차 자꾸 바꾼 게 아니라 나 이러다가 앞으로 차도 못 바꾸겠다만 계속해서 현대차 타고 계속 헌금을 더 많이 내고 집을 계속해서 같은 집에 살고 여러분 그래야 헌금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여러분 요즘 선거 때 무슨 비박, 친박, 순박, 진박 여러 박씨가 성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 정치하지 말고 현 정부에 충성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떤 사람을 찾으신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을 리더로 부른 줄 아세요? 사역을 하면서 자기 일 하지 말고 순전히 예수님 일 하도록.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 보면 사도 바울이 슬프게 고백합니다.
아무개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고, 아무개는 자기 일을 하러 갔고, 자기 일이에요. 그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일도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 일도 최소한도 11조 내듯이 해야 된다. 결정 안 하면 언제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 받은 대로, 그죠? 시간에 얼마라도 내서 뭐 가르쳐도록 하든지, 근처에 캠퍼스를 가서 학생들, 우울하게 보이는 학생들이 있으면 가서 대화하고 기도를 해주든지, 아무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외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성령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키우세요. 그죠? 자라게 하세요. 누구지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사도로 함께, 바울과 함께 세워진 사람. 바나바. 처음에 바나바는 재력이 있어서 헌금을 잘하는 분이에요. 나중에 집사의 한 사람 되고요. 나중에 교사가 되고. 계속 성령께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 영적인 캐패시티를 계속 키우시잖아요. 그죠? 놀랍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 바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필요를 누리실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참 보배로운 상급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돌리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